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먼저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또 내가 풍족하다. 이 모든 것이 있다, 풍부하다, 풍족하다 이렇게 세 번이나 강조해서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모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풍부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꽉 찰게 모든 것이 다 채워져 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풍족하다는 말은 이 원어상 의미로는 단순히 꽉 채움을 받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차고 넘친다. 그래서 이제 꽉 채워져서 넘칠 정도로 그렇게 풍족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점층법을 써서 모든 것을 받았고 그리고 꽉 채워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차고 넘칠 정도로 충만해졌다. 그렇게 강조해서 정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4장 10절 말씀부터 이렇게 흐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4장 17절에서도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니요. 그래서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4장 18절에서는 결론적으로 더 이상 내가 뭔가를 바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에서 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들이 어떤 자기가 뭔가를 더 바라서 그렇게 그런 의도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말 그대로 순수하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들 마음 또 사도 바울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바로 그들의 그 사랑 때문에 바울이 기뻐하고 또한 그것 때문에 정말 감사하는 것이지 어떤 물질적인 것을 더 바라는 관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풍족하니까 더 이상 물질적인 후원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더 이상 뭔가를 바래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모든 것을 받았다, 또 풍부하다, 풍족하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말 그대로 정말 바울이 부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넉넉한 그런 자리에 있었을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사실 아무리 많은 것이 있다 한들 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렇게 많이 받았다 한들 과연 정말 그렇게 풍족하고 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많았을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객관적으로 그 물질의 양이 얼마나 많았냐, 내가 돈이 얼마나 있느냐가 풍부하고 풍족한 충만한 것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일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면은 정말 풍부하다, 풍족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물질이라는 것이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더 욕심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풍부하고 풍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면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가난한 것처럼 더 이렇게 물질에 대한 탐욕이 생기는 것이 이게 인간의 마음이. 우리가 돈이 적을 때는 내가 돈이 이만큼 있고 또 내가 뭐 월급을 이만큼 받으면 내가 정말 풍부하고 풍족할 텐데, 그래서 풍족하다는 말처럼 말 그대로 내가 쓸 것도 충분하고 그래서 차고 넘쳐서 내가 막 하나님께도 드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막 베풀고 이렇게 할 텐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돈이 그렇게 많이 생겼을 때에 풍부하다고 느끼고 정말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 이런 생각을 느끼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정말 충만해서 이거 어떻게 이렇게 무엇을 어떻게 나누어 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귀한 것들을 어떻게 축복의 통로로서 그렇게 나누어 줄까? 우리가 이런 생각으로 나아가는 게가 쉽지 않단 말이죠.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게 아주 역설적인데, 원래 이제 영적인 것이 그렇습니다. 물질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탐욕이 되죠. 우리 자신을 망가뜨리는 그러한 것이 되는데, 원래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사랑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이 뭐 내가 한 번 사랑하면 아유 족하다 뭐 그런 게 아니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사랑에 대한 욕구, 여기서 사랑에 대한 욕구란 건 더 이렇게 사랑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은 사실은 진짜로 사랑하지 않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조금만 해도 뭐 이 정도면 족하지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자족하고 또 만족해야 되는 물질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반대로 가져도 더 가지고 싶고 그런 마음을 가진단 말이죠. 이게 원래 영적인 것, 즉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아가도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더 사랑하고 싶고 이게 이제 정상적인 사랑의 징표죠. 그래서 뭐 연인 관계에서도 그냥 한번 보면은 뭐 족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지만 사랑하면은 한 번 봐도 만족이 안 되고 두 번 봐도 만족이 안 되고 보면 볼수록 더 보고 싶은 게 그 사랑입니다. 원래 사랑으로 그렇게 채워져야 되는데 이제 변질이 되면은 그렇게 나 자신을 채울 수 없는 것, 아무리 많이 해도 채울 수 없는 것, 바로 물질로 그렇게 체험받고자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 체험받으면은 내가 더 원하고 때에 더 내가 보기를 원하고 내가 더 사랑하기를 원할 때에 그것들이 만족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만족하는데도 만족함을 느끼면서 동시에 더 사랑하고 싶은 욕구가 거기에서 생깁니다. 그런데 물질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만족함을 느끼면서 더 이렇게 갖고 싶은 게 아니라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면서 더 궁핍함을 느끼면서 더 갖고 싶은 그러한 병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앞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바로 내게 모든 것이 있다.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내가 풍부하다, 풍족하다라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 그대로
그냥 객관적인 그의 상황적인 조건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인데 그냥 자기가 거치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거기에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가 이미 자족하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그렇게 후원을 해줬을 때 당연히 이미 자기는 자족하기 때문에 거기서 풍부함을 느끼고 오히려 차고 넘쳐나는 그러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족하기를 배워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풍부함을 느끼고 풍족함을 느끼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족하면 작은 것을 받아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내가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게 바로 사실은 자족의 비밀입니다. 그것이 또 행복의 비밀이죠. 근데 그 자족하기를 배우지 못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지기를 배우지 못하면은 늘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궁핍함을 느끼고 늘 마음에 그 탐욕에서 조금 더 뭐 더 하면서 끊임없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늘 궁핍한 것처럼 그런 자리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돈에 있어서 늘 가난하다고 궁핍하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은 천국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향해서 가는 그러한 저주받는 그런 자리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객관적으로 보면은 물론 이 현 시대의 다른 사람들하고 나보다 뭐 잘 사는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은 아유 나는 정말 너무 초라하다. 나는 너무 궁핍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과거와 비교해 보면은 오늘날 뭐 웬만한 경우에는 사실 옛날 예전에 우리 전시대에 우리의 조상들이 살던 그러한 삶의 환경과 비교해 보면은 뭐 사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거죠. 말 그대로 얼마나 풍족한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의 과거만 비교해봐도 우리가 얼마나 풍족한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그 행복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다면은 내가 정말 주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세상의 물질적인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인가? 내가 그렇게 어떤 관점에서 살아가는지, 그래서 내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고 그래서 바로 그 은혜를 깨달아 알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사도 바울처럼 또 빌립보 교인들처럼 기뻐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의 원인이 무언가,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비밀에 이룰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가 은혜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지구상에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들 중에 상위 1% 안에 드는 그러한 풍부한 것을 누리고 있다. 우리가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저 지금 이 시대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궁핍하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것은 바로 어떻게 내가 자족을 통해서 내가 정말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으면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내 마음이 충만해지는 꽉 찬 느낌. 그게 바로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래서 충만해서 차고 넘쳐나서 이제는 뭔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로 자족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는 그러한 고백과 그 풍부함과 풍족함에 이르는 충만하게서 차고 넘쳐나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